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 사사시대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금에 엘가나라는 한 남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한 여인이 결혼해 왔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고민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매달립니다. 주회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신음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들을 갖고 싶었는지,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덜컥 약속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 한나의 또 진정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에 귀한 아들을 하나 낳게 해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람은 보통 하나님과 약속했다가도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면 언제 그랬는 듯이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이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언제 드려야 되지? 최소한 젖은 떼야 되니까 젖은 다 먹게 만들고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 2살, 3살, 한 4살 정도 나이에 이 아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는 한평생을 그 제사장 밑에서 배우고 교육받고 성장하고 나중에 그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죽은 다음에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왕정 시대가 올 때까지 그가 맡은 사역을 끝까지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한나가 귀한 아들, 정말로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장면이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자, 성전이 있는 실로와는 거리가 멉니다. 항상 갈 수 없어요. 또 19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었어요. 야, 우리 사무엘 보고 싶다. 이제 키가 얼마나 컸을까? 몸무게가 얼마나 될까? 옛날 줬던 옷은 이제 성장해서 옷이 맞지 않겠지. 어느 정도 컸을까 하면서 뜨개질도 하고 옷도 만들면서 몇 개월 시간을 보낸 다음에 1년에 몇 번 정도만, 한두 번 정도만 가서 아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한 사무엘, 엄마 품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한창 사랑받을 나이에 엄마로부터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삐뚤어지고 뭐 성격이 좀 이상하고 부족해야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이 사무엘이 아주 잘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배우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당시로 보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짐승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를 싹 미리 빼돌려 가지고 자기가 횡령하는 그런 역할도 했어요. 사무엘이 자라기에는 온전한 환경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도 덜 받았죠. 또 제사장과 선배 둘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악한 일을 행하니 이 사무엘이 도대체 어떻게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사무엘은 모든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 은퇴하는 설교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요. 내가 너희의 것을 빼앗았느냐? 내가 너희의 것을 가져갔느냐? 하면서 한평생 부끄러움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씀을 전한 걸 보면요,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하게 그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환경이 안 좋고 그 나쁜 여건 중에서 어떻게 한 사람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을 우리가 들려면은 바로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교육, 한나의 가르침, 한나의 물질, 한나의 열정이 아니라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사무엘이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사울을 세웠지만 이 사울은 왕이 되니까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90%는 하는데 10%는 하지 않는 거예요. 유리한 건 하고 불리한 것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아,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다른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아, 이새의 집으로 가보아라. 그 집에 가보면 내가 기름 부어서 세울 왕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 사울 왕이 알면 어떻게 합니까? 저 죽을지 모르는데요. 걱정하지 마라. 가서 지혜롭게 나한테 예배를 드리고 거기 오는 아이들을 잘 한번 살펴봐서 왕을 세워라. 예, 알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에 갑니다. 이새가 말합니다. 아들들 다 불러와라. 그래서 첫 번째부터 나오는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가장 먼저 장남 엘리압이 나왔는데, 근데 장남 엘리압이 나오자마자요, 말 그대로 그냥 사무엘이 한눈에 반한 거예요. 얼굴도 잘생겼죠. 키도 크죠. 외모가 그냥 너무나 멋진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이 자이구나. 딱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도 선지자지만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을 한 거예요. 외모 보고 키 보고 그렇지 장남이다, 엘리압이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말라, 중심을 보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들은 사무엘이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렇지, 내가 지금 이스라엘 이끌 하나님의 사람 왕을 뽑는데 내가 외모만 보면 안 되지, 중심을 봐야지. 그래서 이제 둘째, 셋째부터는 요즘을 하면 심층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얼굴, 외모만 보면 안 되니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실제로 그 능력이 있는지, 무엇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둘째, 아비나답 지나가고 셋째, 삼마가 지나도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본 사람이 없습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지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새의 집에서 왕을 주신다고 했는데 일곱째 아들까지 없으니까 참 이상하다. 그래서 그 이새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아들이 또 있느냐? 이때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그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들이 한 명 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양을 지키고 있다는 이 말투에는요, 무시하는 거예요. 없어도 될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아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막내라도 기름 부을 왕을 뽑으러 왔으면 빨리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없는 아들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자기 가문에서 왕이 나니까 가문이 빈다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큰둥하는 거예요. 아유,
양을 지키는 아이가 있는데요. 지금 저기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달랐어요. 그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나는 식사 자리에 함께하지 않겠다. 그 8번째가 올 때까지 밥을 안 먹겠다는 말이에요. 나만 안 먹는 게 아니라 너희들 전부 다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마 이 사무엘의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 이새와 나머지 7 아들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요? 다윗이 있든 없든 밥을 먹든 안 먹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아들이긴 아들이지만 뭐 의사결정하고 같이 한 식탁에 있는 거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가 오기 전까지는 밥을 안 먹는다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는 모양이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왔는데 그게 그냥 몇 분 걸린지 몇 시간 걸린지 모르지만 왔어요. 그 장면을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이제 다윗이 왔는데 이 다윗의 외모를 크게 3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그의 빛이 붉고, 두 번째, 눈이 빼어나고, 세 번째,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다 외모 같아요. 또 중심 안 보고 또 외모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외모 맞아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보면요, 외모가 아니라 마음 상태가 표현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빛이 붉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번째 아들이에요. 양치기 소년이에요. 막 밖에 있어요. 옷은 더럽고 심지어 누더기 옷이고 햇빛을 타가지고 얼굴은 까맣고 까칠까칠하고 또 머리 단장이 하니까 너풀너풀하고 꾀지지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딱 오니까 어때요? 얼굴이 붉어요. 이게 붉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핏기가 돌고 활달하고 미소가 있고 적극적이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을 봐서는 얼굴이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데 얼굴이 화색이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눈이 뼈나오. 뭐 눈이 뭐 뼈 나왔습니까? 그게 아니요. 뭐 무슨 말이에요? 눈동자가요 반짝반짝 한다는 거야. 반짝반짝. 8번째 소외당하고 인정 못 받고 남이 안 하는 일 하니까 아이고 힘이 없어가 눈도 흐리멍텅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야 직접 보니까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불타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 촉기가 있고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즉시 기름을 붓고 이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가정을 생각하면 그 가정에 대해서 좀 화목하다는 느낌이 없어요.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아버지는 8번째 아들이라고 이 다윗을 무시해요. 또 여러분 형들과의 한 사건을 보면 얼마나 무시한지를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다윗에게 야 지금 형들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내가 음식을 준비해 줄게. 그래서 음식 한 덩어리는 그 대대장님 갖다 줘라. 연대장님 갖다 줘라. 그분한테 잘해야지 또 군생활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덩어리는 형들에게 갖다 줘라. 형들 지금 전쟁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네가 가서 격려해줘라. 도와줘라. 그런데 그것을 받은 형들이 어떤 표정을 짓습니까? 자,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볼까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게 됨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너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아니 아버지 심부름 가지고 그 떡 가지고 갔으면 야 다윗이야 잘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수고했다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형들이요
인정을 안 해주고 심지어 뭐랍니까? 너 교만한 놈 아니야. 너 와서 쓸데없는 말하고 너 왜 왔어? 면박을 주는 거예요. 형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이상하게도 기가 죽지 않고 열심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지금 뭐 환영도 못 받고 칭찬도 못 받고 인정도 지금 못 받아요. 그러면은 아유 만사 싫다 가출하자. 아니면은 시간 때우면 되지. 대충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야 맹수가 오면요 그 맹수를 대항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고. 그 심지어 그 맹수를 이기는 거예요. 이기를.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또 다윗이 지은 아름다운 시들 다 그때 지은 시예요. 물론 왕이 되어서 지은 시도 있지만 목자로서 지은 시가 너무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시를 짓는 거예요. 특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평하는 말, 저주하는 말, 상심의 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또 연주하는 거예요. 아마 찬양도 아마 강시모 집사님보다 못하지만 다윗이 찬양도 아마 잘했을 것 같아요. 네? 또 악기를 또 여러분 얼마나 잘 다뤘습니까? 사울왕이 악령 들었을 때 그 앞에서 쫙 악기 다루니까 어땠어요? 악신이 어떻게 해요? 물러갔어요.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해도 사탄이 제가 믿음이 별로 없으면 웃기고 있네 하면서 물러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요 그 말 하지도 않고 연주하니까 알아서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내가 있으면 안 돼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정도 못 받고 왕따 당하고 상처 많고 외톨이고 외롭고 어렵고 불행의 장소인데 어떻게 그 불행의 장소를 기쁨과 행복의 장소로 바꿨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골리앗에 맞서 싸우는 다짐을 하면서 내가 사자의 발톱에서 이겨낸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가는 거예요. 이야,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울왕도 위축됐다가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면 너도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랑받지 못했고 아버지와 형으로부터도 왕따를 당하고 살았지만 어린 다윗이요 얼굴도 좋고 눈빛도 초롱초롱하고 또 맡겨진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가르침입니까? 아니면 형들의 도움과 이쁨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쭉 보면 아버지가 아들 다윗과 오선도선하고 화목하고 뭐 가르쳐주고 이렇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그들의 형들이 또 마음을 바꿔서 다윗을 도와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한 가정은 아버지도 아니죠, 형제들도 아니죠. 그럼 이 다윗을 이렇게 훌륭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도 아니고 형들도 아니고 친지도 아니면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어머니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어머니가 누구지 몰라요. 성경에 다윗의 어머니 이야기가 없어. 어머니 이름도 없어. 모세는 어머니 이름도 있는데 다윗은 어머니 이름도 없고, 뭐 다윗을 어떻게 뭐 키워줬다더라, 뭐 이게 없어요. 그런데 그 실마리가 성경에 있어요. 자, 시편 86편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이 말씀 잘 보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이 종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이 아들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면 이 여종이 누굽니까? 엄마죠. 엄마. 자, 이 시편 86편의 맨 표제 제목이 뭐냐면요,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한 내용 중에서 16절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자신을 표현할 때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비슷한 시편이 또 있습니다. 시편 116편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뭘로 표현하냐면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종은 어머니를 말하는 거고, 주는 누구예요? 주? 하나님이죠. 자신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여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머니 이름도 안 나오고 구체적인 어떤 사랑받는 거 가르침도 없지만, 이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어머니 그 믿음 때문에 자기가 어릴 때부터 믿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어머니의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학자도 있고, 아니면 쫓겨나서 나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 어머니가 이 다윗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려준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렇게 투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어릴 적부터 그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심어준 믿음의 여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다윗이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부모 만나서 잘 된 게 아닙니다. 부모가 무신양면으로 공부하라고 밀어주고 결혼시켜주고 다 돌봐줘서 다윗이 성장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도와주는 부모 없어요. 아버지가 그의 앞길을 막고 그의 형들이 그의 앞길을 막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한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존경하는 부모님, 흠없는 부모님, 멋진 부모님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부모님이 세상에 어디 계시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부모님이라도 나중에 자식에게 실수할 수도 있고 섭섭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올바른 길을 못 갈 때 탁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못 할 때도 있고, 여러분 부모도 자녀에게 다 온전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볼 때 이 둘만의 관계를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부모가
특히 아버지와 형들이 그렇게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이 절대로 잘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대하게 된 건 뭐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이 훌륭하게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육신의 부모가 여러분 실망시킨다고 여러분 실망하시면 안 돼요. 또 너무 잘해준다고 너무 또 좋아하실 필요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찾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자, 한번 우리 따라해 보자. 부모님을 즐겁게 합시다.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합시다. 자, 어른을 공경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라서 목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잘 따라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부모님 살아계시면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부모님 안 계시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이웃들 관계나 친구들 가운데에서 우리 어른들 잘 공경하고 또 잘 모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 주신 계명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계명은 하나님께서 단서를 붙이셨어요. 단서. 다른 계명은 하라, 하지 말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단서를 붙이셨어요. 신명기서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와서 강조하는 게 뭐냐?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잘되고 축복받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의 마음,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또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우리 이 노래를 드리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을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서 뭉기되 기다리는 마음 이를 싸 그릇 뗄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 할버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느 날 마당에 있는데 자기 아들과 친구들 몇 명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친구 아들 중에 한 명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는 사장님을 알고 있어. 그랬더니 또 그 아들 친구 한 명이, 야, 우리 아버지는 그 유명한 대통령을 알고 있어. 이 말을 들은 이 할버튼의 아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알아. 이 아들의 말을 들은 이 할버튼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실컷 울었다고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 누구를 가장 잘 압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 하나님을 잘 섬겨. 여러분 이런 우리가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축복된 부모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자랑할 거 많고 좋은 거 많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친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줘서 어느 가정보다도 복받는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소망을 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잘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